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2절 강해. 일곱 천사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이제 계시록 1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6장에는 진노의 일곱 대접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 일곱 천사가 이 땅에 쏟아내는 일곱 대접에 대한 해석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내면 쉽고 오해할 여지가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도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타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은 이사야 66장 6절에 나타나는 표현을 가져온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목소리나 음성은 같은 단어, 같은 표현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도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옵니다. 이 음성은 보좌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는 것이죠.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제사 의식에서 술이나 기름을 땅에 뿌리는 행위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제단 아래 뿌리는 행위가 있는데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은 이런 제사 의식보다는 예레미야 7장 20절, 10장 25절, 14장 16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내는 그런 표현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쏟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자들에게 쏟아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예레미야에서도 이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시록을 보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제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아냅니다. 그리고 여기 짐승의 표가 다시 나타납니다. 짐승의 표는 누가 받은 것인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죠. 짐승의 표 666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는 독한 종기가 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출애굽기 때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2절에 나타납니다. 3절에는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아냅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앙도 출애굽기에 나타난 첫 번째 재앙과 같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이사야 15장 9절에도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나타납니다. 4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제 세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이 되는 즉 샘물에 쏟으니 피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나일강이 피가 변했을 때 이집트 강, 시내, 연못, 우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물이 피로 변했을 때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감히 흉내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진노나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때문에 여기서도 모든 물이 피로 변함으로써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5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여기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을 합니다. 물을 차지했다라는 표현은 물을 주관하고 있다, 물을 맡은 천사다라고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7장 1절에서 2절에는 바람을 통제하는 4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이 전장 계시록 14장 18절에는 불을 맡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물을 맡은 천사가 지금도 또 전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계시던 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태초 이전부터 계시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고 찬양을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고 말한 이 구절은 신명기 32장 4절에 같은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절 외에도 구약에서 이런 표현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의 찬송이 이어집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의 대접을 쏟아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바다와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재앙을 내리신 것은 의로운 공의를 행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마땅히 그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고 공의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성도와 선지자들의 피를 너무 마셔서 취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런 표현이 계시록 후반에 나타납니다. 피를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한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7절로 넘어가서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단이 말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계시록 9장 13절에서도 나타나는데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계시록 9장 해석을 보시면 해석이 나타날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에서도 제단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단은 특이하게 영어로 yes,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도 그러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을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태양에 쏟습니다. 그러자 뜨거운 해로 인해서 사람들은 상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9절을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태양의 빛으로 인해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방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과 신명기 5장 11절 십계명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출애굽 때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완악했던 그때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기적을 보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도 그렇게 큰 기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해석할 구절이 없습니다. 난해한 구절도 없기 때문에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아냅니다. 짐승은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은 왕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었고 앞으로는 또 이와 비슷한 권세를 잡은 지도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짐승의 왕자는 계시록 13장 2절에 용이, 즉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짐승에게 힘과 왕자와 권위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왕좌에 쏟아져서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도 출애굽기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에 3일 동안 이집트가 어두워진 재앙과 같은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에 그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해가 어두워지는 일식이 나타났습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에 종종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장 9절, 아모스 5장 20절 등 여러 구절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어두움이 사탄의 왕국에 몰려오자 사람들은 심한 고통을 겪어서 그 고통을 참으려고 자신의 혀를 깨문다, 이렇게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 어두움과 고통과의 연관성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9장에서도 비슷한 재앙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9장 2절에는 무저갱에서 연기가 나와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연기와 함께 무시무시한 메뚜기 떼가 같이 나왔습니다. 전갈과 같이 쏘는 이 메뚜기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어둠 속에 이러한 전갈과 같은 메뚜기 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고통으로 혀를 깨물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11절을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짐승의 왕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의 완악함도 출애굽 때와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피부병으로 인해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징계하지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끝으로 12절에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갑자기 유브라데스 강이 나타납니다.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었지만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짐승의 왕국은 바벨론의 강 유브라데스 강이 나타나는 것이죠. 유브라데스 강은 계시록 9장 14절에
6번째 나팔의 재앙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6번째 진노의 대접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계시록에 나타난 재앙들은 비슷하거나 같은 재앙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천사의 나팔과 7 대접의 재앙은 같은 재앙인데 다르게 본 시각이다라고 말하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유브라데스 강에 쏟아지자 강은 말라버립니다. 이렇게 강이 마르자 동방에서 왕들이 마른 강을 넘어옵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출애굽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16장에 나타난 재앙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재앙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강이 마른 사건과 누군가 이 마른 강을 통하여서 건너간 사건을 출애굽과 연관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홍해를 건넜던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나중에 요단강도 홍해처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이렇게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것은 승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브라데스 강이 마른 것은 동쪽에서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은 북쪽이나 동쪽에 있습니다. 때문에 동쪽의 길이 열렸다라는 표현은 군대를 이끌고 오는 적군의 왕의 길이 열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짐승의 왕국이 당시 로마 제국이기 때문에 동쪽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면 역사적으로 파르티안 왕국이 로마를 공격할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파르티아인은 언제나 로마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시록 16장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성경으로 계시록을 해석하고 이해하면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 밖에서 해석을 하고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고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해 주시면 계속해서 성경과 예수 중심의 성경 강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제 강해를 지인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나누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